9월 둘째 주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의 인사말인데요. 사실 저는 주일날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담고 사세요. 마음의 평화를 담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가득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장 알맞은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수시로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셔서 듣는 것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어서 찬송가 40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루터의 16번째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부옵소서. 저는 텅 빈 그릇이오니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님 이 그릇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 믿음이 약하오니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는 사랑에 있어서 냉랭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하시어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게서 사랑이 흘러나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게는 확고하고도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올라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니 그저 주님께로부터 받을 따름입니다. 제 믿음과 신뢰를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하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있는데요. 여름 보고도 있겠고 우리가 아이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28일 집중 강좌 기대해 주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은퇴하신 구약학 교수이신데요. 최인기 교수님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김태섭 목사님 모셔서 각각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귀한 시간, 모처럼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수련회 19일 날 있으니까 1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콩 작은 도서관 강좌가 개설되죠. 20일 날 토요일 날 3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제부터 신청이 됐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이는 QR코드를 사진 들이대면 QR코드 누를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칼빈 기도했고 그 다음에 루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루터 기도를 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루터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채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 헤아려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왜 루터가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한 가지 추측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개혁자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종교적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어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행을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정의가 있잖아요. 관행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이거 놓아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바꾸라고 하니까 개혁자들의 소리가 몹시 괘씸하게 들렸을 것이고 비진리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루터가 위대한 개혁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원수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리고 이 적대감, 이런 것들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도 저런 게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쳐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채워내야 되는데 마치 다 채워진 사람처럼 내가 진리의 도를 걷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매우 훌륭한 개혁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구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관행 종교적 전통을 지금까지 옳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흔들어 놓으니까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단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갈등으로 빚어진 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 뒤로 제껴놓고 그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 무응답하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실수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동설과 천동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동설이 옳다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천동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떤 오류를 범한 거냐면 신앙 고백으로 과학적 사실을 재단하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상위의 권력 위에 있는 거고, 한국 교회 마음대로 다 움직여줘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세우신 기관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라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실 생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세상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위에 서려 하지 않고 밑에 서려고 하는 믿음의 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원로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갑자기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끊고 들어왔어요. 여기 아나니아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끊고 들어왔느냐면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저 입을 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 같은 예수적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의 언어 속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끄집어 와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회칠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판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셨을까, 그들의 문제를 왜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셨을까 알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실만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 원로들이 모여 있어요. 이 국가 원로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로마의 원로원을 흉내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정치적 제도가 로마의 국가 원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독재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견제 장치를 둔 거죠. 그래서 로마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로마 황제도 국가 원로원의 이야기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정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지점은 어떤 거냐면 황제 같은 존재는 없잖아요. 총독 정치 아래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 원로원을 두어서 종교 내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 내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루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가 원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법치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죄를 물어도 그 법에 따라서 죄를 물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렇지 않겠어요? 피고라 할지라도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내지 못했어요? 아직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자기 태도만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성실히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기회를 박탈하고 막대기로 입을 치라 그랬으니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논리를 펴고 그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그가 율법에 관해서 해석을 할 때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바울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극복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문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안 봤잖아요. 내가 안 들었잖아요.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은 것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한 다음에 남에게 전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여기저기서 소문 주워 듣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옮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친구들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절대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렇다고 휩쓸려 다니지 않더라. 그 사람들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위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업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 좀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고 반박을 합니다. 야, 이분이 지금 너 입을 치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인데 너 감히 그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자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율법의 준수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투루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치기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유대 신학과 바울 신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소문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실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또 하나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요즘 한 정당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권을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전 주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어느 때는 헷갈리고, 국가의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각각 주장이 달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건 아닌 거는 아닌 게 있긴 하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좀 남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저쪽을 쓰레기 취급하면 이쪽에서 저쪽도 쓰레기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웃긴 얘기 해볼까요? 서로 쓰레기 취급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 집단입니까? 쓰레기 집단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다 믿는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돼요? 존중해야죠. 노인들을 경멸하거나 아이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남녀를 성적인 도구로만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몰려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지 빤히 알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힘이라고요. 권위가 있는 힘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또 사도 바울의 선교적 전략이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국가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사회를 지도력 있게 끌고 가는 두 집단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원로들을 정할 때 사두개파 사람들만 정하면 안 되겠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만 정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국가 원로에 참여했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여기 대제사장이 나섰고 여기가 공의회라면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섞여 있을 거다. 그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면 6절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우린 바리새인 정통 집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거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기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진보적 집단이에요. 진보적 집단이라서 현실만 인정하고 현실로 검증이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다투어 왔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바리새인 정통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 자신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계산이 된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이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바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9절의 그 내용인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10절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분쟁 죄수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쟁이 벌어졌다는 말은 여기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는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당연히 로마 시민이니까 그렇게 보호 장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혹 영이나 천사가 이야기한 거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이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지금 국가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양쪽이 지금 분열된 상황. 천부장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상황.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는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요. 내가 힘들지 않을 때 친구가 나타나거나 나를 어떤 사람이 격려하고 이건 그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정말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위로의 한마디 하잖아요. 눈물이 쑥 빠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네, 고통의 바닥, 두려움의 바닥 속에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게 첫 번째 위로였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를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걸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로마까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로마에 가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난 그게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바울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곤고함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역시 바울이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용기, 또 바울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고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심각하게 대결 구도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잠깐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떤 거냐면 토라와 할례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할례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것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원리를 따른다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은 과거의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신약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를 해석하는 거하고 신약 없이 이사야를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에스겔 우리가 아침에 새벽 시간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성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은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이상을 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것조차도 율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유의를 우리가 체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용돈을 드려야 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바치고 성전에다 바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의를 체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의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 그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유대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현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의 얘기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 맞지만 그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두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현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믿긴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현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부활이 일어났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종말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에 관해서 다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어떤 거냐면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유효성이 있다. 그러면 율법의 유효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과정적이고 그리고 유대의 입장에서는 종국적입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다른 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첫 번째 역할이 이거세요. 두 번째로는 잘 지키면 복을 준다. 이게 유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유대 신학이 열심히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다 보니 별의별 연구가 다 나오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지 잘 안 지키는지 본인들이 연구해서 내놨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감시자가 하나님이시기에요, 본인이게요? 본인들인 거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누가 결정을 했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했습니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헐어지면 권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바울 신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을 통한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 상급을 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아멘 하겠습니다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자신들의 세계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체계가 한꺼번에 와해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리고 한국 교회 전통 속에 오늘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늘 변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바른 변화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의 일부는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은 살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막아서고 바울 선교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저희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 신앙을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